이번 주 요절은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시편 143편 10절. 행하게 하소서, 인도하소서, 두 가지 끝이 이렇게 기도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말씀. 아멘. 그 143편은 다윗의 시인데 고난 가운데에서 불렀던 참회의 성격의 시이기도 하고 탄원하는 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43편 몇 군데를 보시면요, 원수가 나를 핍박합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나의 원수들을 끊어 주십시오. 그래서 원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걸 볼 때 얼마나 힘든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원수는 거짓말을 하고 또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해를 가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원수들이 많이 있으면 심적으로 육적으로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하죠.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몸이 피곤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이 뜻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원수들에게 있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귀한 고백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143편 6절 요절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내 마음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엄청 덥지 않습니까? 이 더위에 가뭄이 들면 이 논과 밭들이 막 쩍쩍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갈라진 것들이 하늘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의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림같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해 손을 펴고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된 거죠. 기도의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입니다. 어디 가서 손 벌릴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모함이고 그것이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요절 말씀도 우리가 기도 아닙니까? 뒷부분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공평한 땅이라는 것은 안전지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원수들의 핍박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곳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 우리 앞부분에 나와 있는 기도는 뭐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막 엄청나게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는 살려달라는 기도, 보호해달라는 기도, 인도해달라는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기도는 뭐냐면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렇죠? 실은 본인에게 막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급급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거기에 기도 제목이 모아지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는데, 이 한 가지 기도가 143편에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죄짓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벗어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 어려움 때문에 비신앙적이고 반말씀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성숙한 기도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그런 행동들이, 또 그런 생각들이, 유혹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런 유혹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제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다는 기도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뿐 아니라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울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면 유혹을 잘 이길 수 있고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는데 먼저 꽂혀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해결됐지만 다 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문제 해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불순종하면서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부 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것을 먼저 붙들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기도들을 자꾸 하면서 우리 자신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다듬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소원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요, 한 번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방법들을 동원하려는 그런 유혹들과 생각들에 또 혹시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라고 한번 돌아보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신앙이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크면 클수록 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방법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유혹입니다. 그 유혹 앞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부끄러운 일을 2번 했습니다. 밧세바 안에 범하는 것과 인구조사하는 것, 2가지 잘못은 했지만 그 나머지 모든 고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사울을 2번이나 제거할 수 있는데 그 자신의 뜻을, 욕망을, 보복하고픈 마음을 꺾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도 때로는 도망가는 비겁한 모습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또 후대들이 믿음의 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또 문제들을 풀어가고 인생들을 잘 경영해가는 우리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애정이 남다른 교회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다지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1년 6개월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 3년도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다양한 내용들을 정말 주의 뜻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 기록해서 이제 보냈죠. 속썩이는 일이 있었지만 감정을 추스리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사랑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를 들 수도 있지만 얼마나 본인을 때리는 것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처럼. 고린도 교회가 속썩이는 일이 있어서 정말 분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안 좋은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은 눈물로써 간절히 그들에게 호소하는 그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면서 다시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마게도냐로 이동하고 북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 생각을 자신을 정리한 것이죠. 그 정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나는 내 냄새를 피우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전하게 보존하고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었는가,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기 위해서 당했던 많은 고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세월들, 이것을 향기로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았던 그런 세월들을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 맞아 죽어가지고 거의 성 밖에다가 던짐을 받은 그런 일도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면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야반도주하고 그랬던 많은 기억들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당했던 고난을 한번 뒤집어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지도자들이 그 자신을 폄하한 것들에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 동조한 것들의 그런 것들로의 마음 상하는 것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은 들었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억울함과 섭섭함입니다. 누가 나를 한 대 주워 박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억울함과 섭섭함입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정말 억울하고,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를 알아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 섭섭함이 참 가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실은 억울함이죠. 저 거짓 사도다, 저거 돈만 밝히는, 고린도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긴 사기꾼이다라는 그 거짓 그 지도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맞다 맞는 것 같다 막 박수치고 막 동조하는 모습 보면서 본인이 1년 6개월 그렇게 복음 전하며 가르쳤는데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 억울함과 섭섭함 때문에 실은 힘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래도 자제하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나의 억울함과 섭섭함 때문에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이런 행동들을 했구나.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추스려 갔던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좋은 소식이 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말끔히 이제 해소가 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주일을 하다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섭섭함도 있습니다. 근데 억울함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상 행동이 나타나고요. 섭섭함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또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본인에게도 안 좋고 또 공동체에게도 그렇게 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앙인이나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억울함과 섭섭함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겨주셨는가에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한다든가 외면한다든가 아니면은 은둔하고 칩거한다든가 그러면서 그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진다. 이런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억울한 것들, 섭섭한 것들 잘 다스려 가면 하나님께서 꼭 풀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시고 해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셔서 더 신실한 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참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 감사 편지도 보내면서 또 그들에게 새로운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억울함과 섭섭함은 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잘 다스리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가 생각하면서 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사명들 감당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손색이 없는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멋진 주의 종들,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돌아본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각도에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데 그 전에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그 순회 전도자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저 교회로, 저 고역이나 모임으로 가게 되면 이 교회에서 이분은 신실한 종으로서 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진짜 전도자입니다. 추천서를 써주면 그 다음 사역지에 가서 교회나 모임에다가 그것을 주면 그쪽에서 이분이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사역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보낸 추천서냐, 누가 보낸 추천서냐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게. 그러면서 자신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지만 자신은 로마 교회에다가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자를 추천도 했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지도자에게는 거기서 도망 나온 종인 오네시모를 다시 형제로 받아달라고 또 다시 추천도 하고 그랬습니다. 본인도 편지에다 추천서를 써주긴 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추천서를 이 교회에서 받아서 저 교회에 갖다 주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2절 말씀 보시면요, 한 19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죠? 편지가 추천서입니다. 나는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추천서 없다. 내 추천서는 너희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내 추천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에 쓰지 않고 이 마음에 새긴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너희가 내 진짜 추천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증거가 너희들 속에서 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도라는 그 추천서가 그 속에 담겨 있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 한편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당당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인간에게 받은 추천서 가지고 가지 않는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들의 성도들 각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기서 1년 6개월 사역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자신감이 있다. 그런 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짓 사도들과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 하나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종이에 쓴 것 중요하지 않다. 고린도 교회인의 교회를 봐라. 그들의 삶을 봐라. 그것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전한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저렇게 바뀐 것 아니냐. 너희들 자긍심 갖고 살아도 된다. 잘하고 있다.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라. 고린도 교회 가서 봐라. 그 교인들을 봐라. 그들의 삶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을 봐라. 그들 한 명 한 명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진짜 사도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기에도 좋다. 해보자. 이런 당당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짓 사도들의 수많은 그런 억울한 그런 헛소리들에 마음이 상한 적도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외적인 환경들로요. 그러나 그 발목을 잡는 것을 뛰어넘는 건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인생의 목적들, 사역의 목적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그런 발목 잡는 것들을 뛰어넘는 것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핑계대는 일은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넘어졌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봤자 소용없습니다. 본인만 손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본인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때는 정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툭툭 치고 나가고, 힘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옆에 분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조금 천천히 갈 수는 있을 수 있어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낭패입니다. 지금 영광 가리는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부터 끝까지 18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등장했던 단어들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수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모세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역자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아주 길게 적어 놓은 것이죠. 6절 말씀 보시죠.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어디서 맺었냐면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그 옛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을 때 그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일꾼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옛 언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너희들은 나만 섬기고 이 율법대로 살아라. 이것이 옛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늘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며 자꾸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을 이제 다짐시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기능이 되냐면 정죄하고 죽이는 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비추어서 미치지 못한 것들이 다 죄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준은 죄의 기준입니다. 그 율법에서 어긋났을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그냥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몽학 선생입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되고 자꾸 깨닫고 정죄를 받고 또 이것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100%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율법을 따라갔더니 어디에 갖다 대다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다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다 데리고 오는 그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쪽의 기능은 자꾸 그들이 뭘 잘못했는가, 이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못했는가를 지적하니까 정죄하는 기능이 있고 나중에는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 지금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것이죠.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인데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모세의 그런 옛 언약의 직분도 큰 높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내려올 때 막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막 비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수건을 뒤집어 쓰고 막 그랬다는 것이지. 그래도 모세가 존귀하게 대접받은 직분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죽이고 정죄하는 직분도 그렇게 대우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대접을 받았는데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의의 직분, 이 새 언약의 이 직분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장시간에 걸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수건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수건이 다 바뀌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 의의 직분,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대단한 일꾼이냐, 지금 본인이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는 거의 하나님 다음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최고의 지도자. 모세, 율법의 대표자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누가 만납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그런 것이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직분을 가졌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인 이 직분은 그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을 만들었으니까 복음이 얼마나 존귀한,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꾼이고 직분이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의 직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모세의 사명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들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초라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변에 있는 것들이 크게 보이고 무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맡고 있던가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밀어붙일 수 있고 더 담대하게 정로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두 가지를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다시 보고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는 새 언약의 일꾼,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은 간단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꾼이다.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나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지만 그 일이 어떤 일이건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고요. 또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또 작게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기 훨씬 쉬워지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을 그렇다고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았을 때는 그것은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셨을 때는 내가 맡은 그 일은, 그 직분은 대단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일들이지만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맡겨진 일들을 자기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잘 감당할 때 즐거운 사역자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또 우리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로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았다. 새 인생을 살게 됐고, 내가 참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파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분명한 확신이 그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길을 계속 달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사람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것이 존귀한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이라는 것이지요. 꼭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또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